우리 옆에 분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메르스라는 질병 때문에 강남의 가장 큰 어떤 교회는 제가 금요 철회 때 말씀드렸죠. 강남의 어떤 교회는 제가 그 교회 장로님하고 회사 개업 예배 때 만났는데 자기 교회는 예배 때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많이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옆에 아마 삼성 서울병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가 숭숭숭숭 비었는데 목사님 교회는 어땠어요? 그래서 우리는 놀러 간 사람 빼놓고는 다 온 것 같은데요. 메르스 때문에 안 나온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놀러 가서 안 나온 사람들 빼놓고는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불안감이 있어서 자리를 기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주의는 하자고요. 혹시 오늘 이렇게 악수를 손을 딱 내미는데 저쪽에서 손을 이렇게 하면 이해하십시오. 아, 저분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악수 안 했다고 막 서운해하고 열내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하십시오. 서로 주의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교회 들어올 때 또 식당에서 손 세정제 있으니까 서로 사용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겁내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야죠. 서로 이해하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가 누굴까? 성도는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성경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이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지요? 또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 분이 성도입니다.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의 모습은 아니지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일 뿐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은 모두가 저는 성도일 거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은혜,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가 이건데요. 하나님은 신자에게 말이지요. 복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복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은 성도를 사람들 사이에서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가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이 11번째 아들을 낳을 때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이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외삼촌한테 얘기를 하자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로 외삼촌인 라반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우리 집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 집이 잘 되겠구나, 이 생각을 외삼촌 라반이 하고 있었기에 야곱이 돌아가는 걸 돌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라반은 야곱을 붙들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야곱은 왜 11번째 아들을 낳고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11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야곱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추정하건대 이 다음에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낳았으므로 그를 사랑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11번째 아들을 낳을 때 야곱은 지금 뭐였어요? 나이가 늙었어요. 그래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여러분도 연세가 점점 더 들어가시면 어디 생각이 많이 나요? 고향 생각이 많이 나죠.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도시가 고향이라 뭐 고향 생각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지만, 지방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던, 그리고 그 뛰놀았던 기억이 있는 어르신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디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갑자기 막 목이 잠기는데 메르스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놀랄까 봐. 또 나이 들면 고향 생각이 나지요. 우리 교인들도 종종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주일 하던 분들도 나이 들면 지방에서 땅 사갖고 집 사갖고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그런 얘기들 종종 하셔요. 나이 들면 그러는구나, 이해가 되지요. 지금 11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나이가 노년이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올 때 라반 외삼촌이 양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양들을 누가 쳤냐면 딸들이 쳤어요. 딸들이 쳤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동네에 이르러서 우물가에 딱 걸터 앉았을 때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몰고 양을 물먹이려고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의 아들들이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온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안에 누가 생겨났을까요? 아들들이 생겨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와요. 자, 야곱이 온 이후에 라반의 집안에 아들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야곱이 온 이후에 이 라반의 재산이 점점 늘어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7절 보세요. 라반이 하는 얘기예요. 27절.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도 알아요. 아니, 라반도 알아요. 야곱이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야곱 때문에 누가 나를 복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고 믿음이 없는 라반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 보세요. 이제 야곱이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외삼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기가 막힌 표현을 야곱이 합니다. 외삼촌 제가 올 때 외삼촌 집은 소유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집을 번성케 하셨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셨냐면 야곱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축복하셨다. 내가 외삼촌 집안에 있는데 내가 발을 움직이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결국 외삼촌의 집이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아쉽잖아요. 아깝잖아요. 놓고 싶지 않지요. 어떻게든지 붙들고 싶지요. 왜냐하면 저 야곱이 움직이는 곳마다 복이 임하니 저런 사람 붙들고 있으면 떼부자 될 거 아니에요. 놓고 싶지 않지요. 가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합니다. 신자는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네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누구를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네가 누구를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거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네가 그런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 이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창세기 10장에 약속하셨는데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신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할 사실이 있어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한 자이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는요, 그 신자가 있는 곳마다 복이 임합니다. 왜요? 그가 복받은 자니까 그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계산동은 나 때문에 복받고 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 있어요. 그러면 사장은 자기가 잘나서 기업이 잘 된 줄 알 거예요. 그때 속으로 여러분은 이러셔야 돼요. 이 기업은 나 때문에 잘 되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인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동네든 그것에서 복 있는 자로 그 지역 사회를, 그 학교를, 그 직장을 잘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요, 여러분 때문에 기업도 직장도 동네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걸 지금 누가 고백했냐면 라반이 고백하잖아요.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것 내가 안다. 왜냐하면 야곱이 복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 학교에 없었으면 좋겠어. 당신은 우리 직장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그러니 복 있는 자가 그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 때문에 그 기업과 직장과 모든 것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인 걸 기억하고 여러분이 위치한 그곳에서 그곳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려고 할 때 이렇게 돼야 합니다. 야곱에게 라반이 하는 것처럼 제발 가지 말아다오. 정년 연장시켜 줄 테니까 가지 말아다오. 이렇게 돼야지. 정년은 60인데 52세에 가라 당신 가.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요. 복 있는 자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의 통로의 삶을 사셔야 돼. 나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도록 섬기며 사시라 이 말입니다. 따라하시죠. 늘 나는 언제나 복 받나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따라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한 번만 더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다. 그걸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합니다. 오늘 그거 보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신자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뭐 하신다는 말이에요?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가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줄 테니까 제발 있어다오 부탁합니다. 31절 한번 보시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여러분 얘기합니다. 라반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원하는 거 얘기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탁월한 직장에 탁월한 사람이라 여러분이 이직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 그러면 사장이 벌벌 떨면서 제발 있어다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월급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연봉 200% 올려주세요. 아니 월급을 200% 올려주세요. 400만 원 월급 받던 거 얼마 달라 그럴 것 같아요? 1000만 원쯤 달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막 붙들고 늘어지는데 사장이. 야곱은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일만 해주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일만 해주면 외삼촌 나 뭐 안 줘도 돼요. 그래도 내가 외삼촌으로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외삼촌 양떼 가운데 그리고 염소 가운데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 가려서 그것을 내가 14년 동안 월급 한 푼도 안 받고 외삼촌을 위해 봉사했으니까 그것들만 저를 주세요. 14년을 야곱은요 노동 착취를 당했어요. 외삼촌한테 14년 동안 일하는데 밥만 얻어먹었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이런 외삼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외삼촌이 기업을 하는데 그 외삼촌 밑에서 14년 동안 월급 하나 안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외삼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말은 안 하지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저건 외삼촌도 아니요. 저건 삼촌도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14년을 월급 한 푼 안 주고 노동 착취를 했어요. 그러니 야곱이 지긋지긋해서 가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때다 싶고 다 뜯어먹고 싶은데 야곱 그렇지 않아요. 안 줘도 좋다. 뭐 특별한 거 안 줘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외삼촌이 해주면 내가 또 외삼촌을 위해 더 일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만 구별해서 나를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요 손해보는 선택입니다. 왜 이 손해보는 선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양들이나 염소는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도 야곱은 최소한의 내가 부인이 넷이고 자식이 12명이니까 최소한의 내 가족을 먹이려고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만 구별해서 지금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월급 안 줘도 내가 이것들을 잘 길러서 내 가족들 책임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요구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대관령 삼양 목장을 가보셔요. 가서 양과 염소를 한번 보세요. 거기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 야곱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거의 없는데. 야곱은 나를 누가 지킨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도운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나를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힌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외삼촌은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그것마저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32절을 잘 보세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14년 동안 월급 하나 안 받고 일했는데 그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만 주시면 내가 이 품삯으로 여기고 이거 가지고 살겠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33절 잡으세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가려내가지고 내게 있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내가 이것 갖고 살아갈 텐데 혹시 삼촌이 조사하러 와서 그렇지 않은 점도 아롱진 것도 그리고 또 검은 것도 없는 것들이 내게 있다면 내가 뭐 한 걸로 여기라고요? 도둑질한 걸 여기라고. 그러자 외삼촌 대답을 보세요.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야곱이 요구하는 것이 큰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니까 그래 그거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하고 나서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늘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말에 너 이렇게 해줄게 이 말에 사람 음성 듣고 쫓아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을 쫓아 사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라반이 이 말 해놓고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해놓고 바로 그날에 속입니다. 35절 잘 보세요. 그날에 줄을 거세요. 성경은 그냥 써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네 말 들어줄게 해놓고 그날에 사기를 쳐요. 잘 보세요.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렸어요. 가렸으면 이건 누가 아까 달라 그랬어요? 야곱이 달라 그랬으니까 이건 누구 줘야 돼요? 야곱을 줘야 하는데 가리자마자 이 가린 것을 누구한테 줘버리냐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런 날강도 외삼촌이 어디 있습니까? 14년 동안 아무 월급도 받지 못하고 봉사해 왔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 이 야곱이 떠나가는 걸 붙드니까 최소한의 요구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거 그거 나한테 싹으로 주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 더 원하는 만큼 몇 년 동안 외삼촌 섬길게요. 그리고 외삼촌이 뭐래? 네 말대로 해줄게 해놓고 바로 그날에 딱 가려가지고 야곱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굴 줘버려요? 자기 아들을 줘버립니다. 야곱은 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알아듣시네. 지금 약속대로 싹 월급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가 있어요? 외삼촌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예 혹시 양들이니까
양들이니까 움직이다가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이 야곱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움직이다가 누구한테 가버릴 수 있어요? 야곱한테 갈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간사한 사람인 거 보세요. 36절.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롱지고 점 있고 이 또 검은 것들을 골라내갖고 아들한테 주고 아들 보고 며칠 거리나 가버리라고요? 사흘 거리나 가버려라. 그리고 남아있는 양과 염소 중에 점도 아롱진 것도 없고 그리고 검은 것도 없는 원래 라반의 소유의 양과 염소를 야곱한테 딱 맡겨놓고 이거 치라는 것입니다. 싹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먹을 것도 안 주는 거지. 이제 먹을 것. 이런 날 강도가 어디냐고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10년, 14년 동안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은 잘 됐어, 사장이.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붙잡아. 이번만 일해주면 줄게 그래놓고 쉽게 말하면 책상 의장도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네가 있으면 몇 년만 더 해주면 내가 너 복 다 챙겨줄게 합니다. 말이 돼요? 책상 의자 다 빼놓고 더 일해달라는 말이 되냐면 이런 사기꾼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한계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신자의 어려움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않으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도 야곱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37절부터 42절에 이 일합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요. 라반의 지금 양떼들, 라반의 양떼들은 전부 점도 흠도 아롱진 것도 없는 매끈한 것들만 있는 거예요. 한 색으로만 돼 있는 양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가지다가 이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오잖아요. 물을 먹으러 개천에 올 때 물을 먹으러 오면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기면 색이 무슨 색이 나오죠? 흰색이 나오지요. 나무 껍질이 벗기면 좀 흰색이지요. 그것을 물 먹으러는 양과 염소 앞에다가 딱 보게 세워놓습니다. 세워놓는데 양과 염소가 실한 튼튼한 염소가 오면 딱 껍데기를 벗겨서 흰 무늬가 있는 걸 보면서 물을 먹게 하고, 실하지 않은 비실비실한 양과 염소가 오면 그걸 놓지 않습니다. 야곱 생각에는 흰 무늬가 있는 가지를 보면서 물을 먹으면 이 아무 색깔도 없는 양과 염소가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튼튼한 양과 염소가 와서 물을 먹일 때는 껍질을 벗겨갖고 이 새나무를 딱 꽂아놓으면 그걸 보면서 양과 염소가 먹는데, 새끼를 벗겨갖고 나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아롱지고 검고 그리고 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실비실한 양과 염소가 오면 그 안에 아예 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색의 양과 염소는, 그리고 부실한 양과 염소는 계속 부실한 단색의 양과 염소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양과 염소가 점점 많아지죠? 야곱의 양과 염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의 양과 염소도 많아져 가는데, 라반의 양과 염소는 전부 어떤 양과 염소예요? 비실비실한, 아무 가치가 없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어려움을 벗어납니다. 아무 재산도 없고 집도 세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야곱이 고통을 벗어나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흰 나무가지 벗겨놓고 거기서 물 먹었다고 아롱지고 검고 그리고 점 있는 양과 염소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이요? 없어요. 그럼 이건 마술일까요? 마술도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마술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과 염소가 많이 나와 야곱의 재산이 점점 커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야곱의 억울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역사다. 야곱의 억울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역사고 잘못된 상황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결국 여기다가 붙일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마술도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도 안 돼요. 좀 지나친 표현일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부부가 잠자리에 듭니다. 밤에 부부 생활을 하십니다.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그러면 벽에다가 아들 사내아이 딱 벽사진 놓고 주여 오늘 잡니다 하면 아들이 나옵니까? 딸을 낳고 싶습니다. 앞에다가 예쁜 딸아이, 저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연예인 어린아이들 딸아이 하나 사진 붙여놓고 하나님 저런 딸 낳게 해주세요 주여 하고 그날 밤 잡니다. 딸이 생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건 마술도 아니에요. 어떻게 야곱이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야곱이 생각한 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이걸 누가 고백하냐면 야곱이 실제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야곱이 얘기합니다. 이 다음 장을 한번 펴보세요. 31장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7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읽을 테니까 설명을 안 하고 읽을 테니까 읽으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그냥 알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갈 때 자기 아내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7절부터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더라. 누가 아롱짓고 점이 있고 검 있는 것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10절부터 계속 보세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데기 벗겨서 개울가 앞에다 놓게 하고 양떼들이 물 먹으러 왔다가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걸 베게 꿈에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려왔잖아요. 3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술도 아니고 생물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야곱의 억울함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신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그 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야곱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4년 동안 월급 받지 못하고 또 이 사람 붙들고 사기치는 외삼촌 앞에서 고통받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야곱을 도우시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부요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부요하게 채워주셔요. 43절 마지막 절 보시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날 때는 혼자였습니다. 혈단신이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야곱은요, 아내가 넷이요, 자녀가 12이요, 수많은 가축과 수많은 노비가 생겼습니다. 야곱은 훗날 창세기 3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고향 땅 떠날 때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복준다. 그래, 너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이 살아가는 삶 동안 야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가 곤란 중에 찾아오셔서 그를 도우셨고 복 주셨고, 지금은 엄청난 번성한 복을 누리고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깨에 넘어지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와 동행하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우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오늘 이 얘기를 실제 우리 삶에서 겪고 있는 한 성도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